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서포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 우리가 새벽 말씀 들었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들었습니까? 엘루럴인 이제 대속죄를 40일 앞둔 시점이다.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재판하는 그 시점에 그분이 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 샤파트, 재판장은 누군가? 그 입에 하나님이 선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재판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내가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것이고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그 재판장을 기억하고 사는 방법 중 하나가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중간 재판장을 세워서 잘 치리해서 다스려 나가면 마지막 재판장 오시는 그분께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 한 가지 기능이 있고, 그 공동체의 재판장도 간섭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내 스스로가 치리자가 되면 그 사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심판하거나 징계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내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고 내 스스로가 집행관이 되어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테슈바 시간 40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어제가 테슈바 1일, 오늘이 테슈바 2일차. 이렇게 한 달을 가면은 나팔절이 되고, 이렇게 또 열흘을 돼 가면 대속죄를 만나는 그런 중요한 시절이 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때에 맞는 삶 사는 것, 내가 지금 어느 때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나에게 뭐라고 지금 종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 들었어요. 그죠? 성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안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종 학계 선자를 통해서 너 그렇게 사니까 뭐가 안 되잖아. 많이 뿌리는데도 거두는 것도 없고 뭔가 먹었는데도 흡족하지도 않고 뭔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구름이 뚫어진 전대처럼 빠져나간 것이 있지 않냐. 그러므로 그렇게 살면 네 인생이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라. 그때 엘루럴 6월 24일 날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이거 고치라고 그러는구나. 그거 수선하고 고쳐나가서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치리자가 되면 그 기능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왕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고 제사장, 레위인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운다.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일할 때 제일 중요한 일하는 기준이 제데크와 미스파트. 제데크가 뭐라고 그랬죠? 공정하게 바르게 처리하는 것. 이 바르게 처리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면 바르게 처리해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바르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제데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의로움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정의고 공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 제데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공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롭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미스파트, 말씀의 법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면 그 사람은 차고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왕도 제데크와 미스파트, 제사장도 제데크와 미스파트, 선지자도 제데크와 미스파트, 백성들도 마찬가지 제데크와 미스파트. 공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 왕으로 오신 모습도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자신의 몸을 제사장으로 드리는 제사장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왕은 아니지만 왕에 준하는 위치에서 통치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투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투표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나하고 정치색이 같으니까,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우리 지방 사람이니까 그렇게 혹시 투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따로 산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주님 하면서도 막상 결정은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뽑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를 뽑지 않고 내 마음대로 뽑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모습이에요.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진짜 왕이 각 나라를 통치하게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 나라가, 그 땅이 하나님 나라 지점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안 뽑고 누가 뽑죠? 사람들이 뽑잖아. 그래서 저는 이 선거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에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선거로 뽑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하고 파이프가 잘 연결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지도자도 뽑을 것인데 안 그렇잖아요. 그 안에는 뭐 불교도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그 사람들 다 투표권 항상해서 하는데 어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뽑겠어요. 그죠? 여러분, 런던의 지금 영국의 총리가 인도 출신인 거 아시죠? 그죠? 지금 인도 사람들이 영국에 많이 살아요. 힌두교도들이 많이 또 그쪽에 건너갔어요. 이슬람도 많이 건너갔어요. 런던 시장도 지금 크리스찬이 아니고, 지금 영국의 총리도 아마 인도 출신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제가 왜 말하는지, 우리나라도 꼭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도 없고 러시아 사람도 없고 막 저 이슬람 사람들 몰려오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공의에 맞는 지도자가 뽑혀야 되는데 이슬람이 원하는 사람을 앞으로 대통령, 아마 조금 있어 보십시오. 저 부천 지역이나 안산 지역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왜요?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왕을 뽑으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과연 오늘 우리 삶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항상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왕을 뽑는데 아무나 뽑으면 안 된다. 아무나 뽑으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뽑아라. 15절 그래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뽑아야 되고, 이방인 중에서 왕 뽑으면 안 된다. 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니까. 지금 영국이 지금 이방인들이 총리가 되고 이방인들이 런던 시장이 되는 거, 저거 하나님 보시기에 만일에 저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땅이라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보면. 두 번째는 네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을 뽑아야 된다.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절대로 왕으로 세우면 안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에요. 이 하나님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미스파팀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째대의 삶을 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 땅도 하늘의 원리로 통치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그 왕으로 인해서 실현되고 통치되기를 원하신다. 누가? 진짜 왕이신 그분이 대리자 왕에게 그 역할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진짜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 막 우길 때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해내야 되겠죠. 그죠? 진짜 왕이 시키는 대로. 우리 진짜 왕이 시키는 것이 어디에 다 나와 있죠?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에서 하라는 것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자를 각 지역에 세우고 각 공동체에 세우는데 하나님 택한 자를 반드시 세우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태우고 하나님이 원하신 통치 원리 제데크와 미스파템의 그 원리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라. 그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는가? 나는 제데크가 나오는 삶인가? 나는 말씀의 법대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은 분명히 A라고 말하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질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질투할 수밖에 없어 내가 저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 하고 있다면 뭐가 실종된 거죠? 미스파트가 실종된 거예요. 그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세 가지를 조심하라 이랬습니다. 앞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군사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 의지하지 말라는, 군대의 힘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아사 왕을 책망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도 주고 하나님이 너희들 성립케 해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마치 천천히 흐리는 실로한 물처럼 뭔가 자기에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뭐가 더 믿어지죠? 강대국 아수르 왕이 더 큰 강물처럼 여겨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를 도울 것을 믿으니까 그쪽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이죠? 네가 믿는 그 아수르 왕이 너를 돕는 물이 아니라 네가 필요해서 필요한 삭도가 아니라 그 삭도가 너를 찌르게 될 것이고 그 물이 너를 침몰해서 너희들이 그 물에 다 빠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면 물질을 막 의지하는 사람 물질에서 펑크가 나게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믿던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들도 여러분 이 밤에 금요예배까지 나온 사람들 계속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자기 방식대로 아하스 왕처럼 말로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자기 방법, 자기 계산, 자기가 하던 대로 추구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추구하던 그 지팡이들을 갈대 지팡이가 돼서 꺾어버리신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공격할 수 있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군사용 말을 의지하지 마라. 자, 두 번째는 여자 많이 두지 마라. 또 언급 많이 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여자 때문에 하나님 관계 뒤로 줄 수 있고 하나님 관계가 바른 그 사람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제데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자 때문에 방해받아서도 안 되고 돈 때문에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 많이 두었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돈 많이 두었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적군 사용 병만 많이 어졌다는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저 1번, 2번을 나중에 솔로몬이 다 어겨요. 너희들 앞으로 이때는 모세 때는 왕 없을 때잖아. 너희들 왕 세울 때 왕 세우면은 병사용, 군사용 말 많이 하지 마라. 그 말 얻으려고 애굽으로도 내려가지 마라 했거든요.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지? 우리 열왕기하에서 살펴봤죠. 애굽에 가서 말을 실어 와가지고 또 그걸 갖다 또 다른 나라에 팔아서 돈벌이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는 온통 여자고 머리가 가득 차 있고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말잖아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던 그가 막 1,000번을 들여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도 주고 기도 주던 그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로 성전 앞산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지어달라고 하는 우상 성전을, 우상 신전을 막 지어놓고 그것에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한 왕이 솔로몬 왕이죠.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볼 때 그 솔로몬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누구누구야 그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거 왜 그러죠? 그걸 하고 실수하고 그 다음 단계가 보이기 때문이죠. 부모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 눈에는 안 보여. 내가 그거 안 할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마가 말했던, 아빠가 말했던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장차 솔로몬 왕 때 저럴 것이 모세 시대 때 보였다는 것, 쉽게 말해서. 군사용마를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인데 지 힘을 의지하게 돼. 자기 힘을 의지할 것이다. 또 여자들 많이 두어서 하나님 관계가 어긋날 거,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좋아하고 자기가 가진 은금 자랑한다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금방패, 은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거 막 거기다 전시해놓고, 방패는 싸움할 때 쓰는 거지 그 전시용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항상 말씀을 등사해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미스파팀의 삶을 살아야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네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흐트러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말씀에서 원하는 통치, 말씀에서 원하는 삶 살아야 된다고 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저 부분에서 무너지잖아요. 솔로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의지하러 나면서 뭐 의지하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바로 군상 말일 수 있어요. 또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는 여자, 여러분들이 여자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자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때문에 무너질까?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제일 위험한 거, 영상물, 스마트폰. 하나님 관계 시간을 빼앗는 그것이 그거일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이 세상 지상주의, 물질 최고, 출세 최고, 성공 최고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를 흐트러지겠죠, 그죠? 그게 은금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경계할 여자는 무엇이고 내가 경계할 은금은 무엇인가? 나는 말씀의 법을 항상 내 옆에 두고 날마다 말씀의 굴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내가 힘쓰고 있는 사람인가? 저 말씀 오늘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그는 백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백마를 얻으려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 애굽에 가면은 애굽의 그 세상에 흔히 젖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떠난 곳은 다시 돌아가지 말고 바르게 서라는 것이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솔로몬이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자기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늘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서 읽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할 것이다. 자, 왕에게 요구하는 거지만 우리 아까 세 개 다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내가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없는가? 하나님 관계가 이래 어긋나도록 나를 미혹하는 여자로 표현된 것은 무엇인가? 또 은금으로 표현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말씀을 늘 읽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른 거 의지하면 다른 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우리 요즘 새벽에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기타 등등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았어야 돼. 아까 여자 나는 없어, 나는 은금 없어. 맞아요. 지금 단계 여러분 없어. 그러나 여러분 단계에서 뭔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내가 말씀 읽으려면 방해하는 거 있다든지, 내가 기도하려면 방해하는 뭔가 있다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주신 최고의 법, 말씀을 늘 내펴두고 그 말씀의 도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 조심하면 왕위가 잘 이어질 것인데 이 일에 실수해가지고 솔로몬이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죠? 나라가 쪼개지죠. 자, 두 번째, 아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또 제사장과 레인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일하게 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일단 들어. 그러면 나는 레인은 아니, 여러분들 우리 보통 성도님들도 다 넓은 의미 레인, 성막 봉사자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다 뭔가 하고 있잖아요. 뭐 찬양단 하는 사람, 컴퓨터로 뭐 도와주는 사람, 생방송용으로 도와주는 사람, 반주로 도와주는 사람, 각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뭔가 사용하고자 우리들 각자에서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용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삶도 책임지시고 필요도 공급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18장 5절 말씀입니다. 18장 5절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서, 누구 지금 제사장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레위 자손들을 불렀다. 할렐루야 아멘. 레위 자손들을 불렀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스스로 그랬어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교회 개척해놓고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게 하고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게 하고, 그렇다고 내가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예배를 놓치지도 않게 하고 계속 예배하게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건강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셔서 지금까지 뭐 작은 목회지만 하게 하고 계시겠죠. 그죠? 근데 오늘 새벽에 생각하니까 한 번도 안 빠지게 하시네. 그러면서 지원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지원이, 우리 이지원 청년 코로나 걸렸을 때 제 작은 방에서 서로 상담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았으면 그 다음 주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죠? 코로나 심할 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 목회자들, 또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해요.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하루 쉬고 싶다.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그래도 나가야지 이 사람아. 엄마 하루 오늘 쉬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지? 이 누가 지어낸 얘기 같은데. 네가 담임 목사인데 오늘 나가야지. 네가 쉬면 어떡하느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은 참 감사하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섬기라고 목사로 부르고 전도사로 부르고 또 여러분의 평신도로 부르셔서 여러분 지금 생방송 요원도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유출된 거 방송되고 있는 거 누군가 보고 있다면 지금 누군가 수고하는 우리 이호연 집사님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만일에 할 사람이 없다 칩시다. 이거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지금 이 생방송 영상을 송출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역할을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감사하지 못했죠? 고라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맡긴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도 제사장 직분 되겠다고. 우리는 각자 주신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막에서 봉사로 부르신 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봉사라고 또 하나님이 뭔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기며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인 줄 압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기도라고 그랬어요. 구풀에서 누군가를 발을 씻어주듯이 섬기는 것.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감당하는. 그게 이름이 모아져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하늘 상급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하늘 상급. 그런데 고라 일단 그러지 못했어요.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원하다가 하나님이 심판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삶에도 뭔가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건강도 주시고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개척하고 한 번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간 거 저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이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그 말 한 적 있잖아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심지어 문을 닫고 사라진 교회들도 많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그 상가 건물에 임대를 못 내서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하는 교회도 있거든,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참 그래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 충성되게 헌신해주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필요하면 어떨 때는 외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금까지 잘 유지하게 해주신 것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그들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지만 누가 기업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이 재산이고 기업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받았네 자랑할지 모르지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우리는 그런 땅은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몫이야. 하나님이 내 재산이야. 하나님이 내가 상속할 기업이야. 여러분 이 마음이 전달됩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다 지금 쌓아지고 있죠? 천국에서 지금 그 상급으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공부할 때 그랬던가? 에담이 집이나 에림이 집이 그 예루살렘 센터에 천국에 좋은 집이 있으면 혹시 목사님이 저 벤두리에 살거든 그 센터에 니네들 집 좀 초청해줘.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도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나죠? 우리 에담이 예림이가 이 땅에서 충성되이 뭔가 하나님 나라로 그 집지을 재료를 많이 보내고 많은 상급을 쌓으면 저들이 바로 센터에 살게 되겠죠. 근데 어른들 우리는 어쩌면은 저 아이들보다 못해가지고 더 벤두리에 사는 모습이 나중에 봐야 될 모습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재산이고 상속 기업이니까 자기들은 그거로 너무 감사하는 그것이 진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감사하죠. 근데 이 땅에서 먹을 걸 안 주나 주신다는 것이 그죠? 3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백성의 팥을 먹은 이거다. 제사 드릴 때 이것 앞다리 그들에게 주라. 이 부분은 그들이 먹게 해라. 또 처음 거둔 곡식 그들이 먹게 하고 처음 거둔 포도주와 기름도 또 처음 깎은 양털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되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받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로 돌려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보상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1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이 레인들은 각각 흩어져 살았거든요. 나도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 만일에 지방에 있던 가옥을 갖다 팔았으면 그거는 개인 재산으로 가지게끔 허용해 주라.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성읍에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도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라. 그리고 그 사람 몫은 똑같이 해주고 그가 조상들의 것을 판 것은 별도 소유로 자기들이 관리하게끔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보상한 사람들 하나님이 또 그에 상하는 상급과 또 이 땅의 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 맡기신 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 제가 이런 말 했죠. 하나리 미랄이 썩을 때 열매 맺는데 썩지 않고 그 열매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내가 했다는 그 공로식을 가지고 내 어깨를 덜먹거리는 사람들, 덜썩이는 사람들. 씨가 완전히 썩어. 씨가 썩는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했어. 우리 이혼 집사가 오늘도 낮에 가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서울에서 커피 와가지고 지금 이 생방송을 돕고 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목사님 몰라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몰라줘. 그는 하나님 미랄이 썩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혼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서울서 이 무더운 날 달려왔을지라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나에게 맡겨줘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미랄이 썩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 누구만 기억하면 되죠? 하나님이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가끔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는 가시가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 일조차도 나에게 맡겨준 것 너무나 감사하다. 고린도전서에는 어떤 말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인데 물론 고린도전서는 복음을 맡긴 것을 말하겠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겼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되이 일하면 그에 대한 보상과 상급은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다. 그러므로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라로 썩어버리고 누구가 기억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축복으로 보상하시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죠. 자, 세 번째는 제사장과 레인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지만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는, 요즘 우리 새벽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주신 말로 듣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그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큰 서판에다가 게시판에다가 곧 심판이 온다 곧 심판이 온다 써붙여도 처음에는 좀 보는 것 같아도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아가지고 똑같은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또 심판한다 심판한다 알려도 또 안 듣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가리신다.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도 새벽에도 전하는 말씀이나 이 전하는 것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라 하는구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월삭 예배나 절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딱 몸으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아,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것,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전하니, 오늘 아침 말씀드렸으면 내가 이 40일 동안 어떻게 하자? 할 수만 있다면 회개, 할 수만 있다면 금식. 이런 밥 먹지 마는 금식 말고 또 다른 금식이 있다고 오늘 새벽에 말했어, 그죠? 미디어 금식,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거 한번 줄여보자. 그렇게 결단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테니까 그거는 장차 오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18장에 나옵니다. 18장 1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역할을 하는데 장차 먼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이야기하거든. 예수님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거든. 너희들은 제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 지금 복습이야. 우리 학생들이 기억내야 돼. 그날 요한복음에서 그 선지자도 들었고 엘리야 이야기도 들었고 메시아 이야기도 들었고 다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구약부터 오던 거, 말라기서에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이야기 우리 지금 복습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할 때 들어야 된다. 왜?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세가 하나님이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을 그렇게 받음으로써 여러분 삶의 역사는 어떤 일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믿지 말아야 될 거 여러 가지 해놨어요. 점치는 사람들, 진언하는 사람들, 주머니에 오는 사람, 신접하는 사람들, 이거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가 들을 말도 많은데, 선지자의 말도 많은데, 종들의 말도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말, 지는 자, 주머니에 온 자, 무당, 점쟁이, 저들에게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죠. 그죠? 저런 거 따라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절대 용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정에 계시나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서 바로 18장 15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는 항상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래서 그죠?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이야기지만 모세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 이사야도 들어갈 것이고 에스겔도 들어갈 것이고 에레미야도 들어갈 것이고 아모스도 들어갈 것이고 스가랴도 들어갈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종들이 와서 말할 때 털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듣는 이치니까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는 것. 그리고 선지자 이치에 서서 종의 이치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전하고 그게 가감하지 않는 것. 그게 또 종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9절
누구 이름인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자,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일 그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그거는 또 그 선지자의 책임이겠죠. 그죠? 만일에 말씀이 없는 것을 전하는지 말씀에서 막 보태서 전하는지 이거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리니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계시록 말씀 외에 없는 것을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더하여 일어날 것이고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전하면은 그 사람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를 제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죠? 만일 하나님이 종들이 뭔가 전해야 되는데 제껴놓고 전해. 안 전해. 오늘날 그런 사람,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다 구원받는다고 가짜로 전하면 그 사람들 아까 저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한다. 무서운 경고로 받아야 돼요. 그죠? 무서운 경고로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선지자나 종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서 그들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듣는 사람들은 특별히 뭘 조심하라? 내가 듣기에 달콤한 말, 나를 속이는 미혹하는 말,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결론 3가지입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우니까 그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ጼ데께와 미스파팀 그 2가지 기준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 왕이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된다. 여자 때문에 흔들리거나 돈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법에 있는 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야 된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관계가 방해받는 다른 것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그 언금이라든지 여자는 과연 무엇인가? 그 이제 여러분 찾아서 적용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놓고 말씀의 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도 칭찬하십시오. 잘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 꾸짖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누구누구 너 그러면 안 돼. 꾸짖으셔야 돼.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도 레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성막 봉사자로 부르셨듯이 우리들도 각자의 직임대로 달란트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충성되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미랄이 썩듯이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 기억하는 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도 복으로 자손들이 복으로 또 천국의 상급으로 축복하시겠죠. 선지자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므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또 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잘못 전하거나 제하여 드리면은 계시록에서는 네가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대로 또 걸맞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나와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어떤 영역들 내가 하나씩 말씀 방망이로 부수고 성령의 불로 태워나가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멘을 받아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결단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부족함은 무엇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봉사자로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의 고래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또 내가 말씀 받는 태도나 혹이라도 말씀 전환에 있어서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살피는 은혜가 꼭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